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뒷부분 4장 1절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 중 극히 일부인 주어진 본문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하듯 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듯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며 파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다투느라 정작 중요한 일인 영혼 구원의 일, 전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택함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만 복받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택함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밭이요 집으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줍니다.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세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2주 후 새생명 초청 주일이 왔을 때 우리 옆자리가 비어있지 않도록 우리가 초청한 영혼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열심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했다 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성도의 사명인 영혼 사랑, 전도와 동떨어지게 하는 문제의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파당을 짓고 시기 분쟁하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시 영혼 사랑, 전도는 다른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영혼 사랑, 전도를 바로 나의 일이라고 고백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실행할 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구원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 사랑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안팎으로 방해되는 요소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제거하고 빈자리에 오직 영혼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속사람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경륜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었는데 왜 아무런 복도 없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봤자 그건 허공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바울은 영적으로 미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이 아닌 그들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영혼 사랑과 전도를 이루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후에 초청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이 초청하고자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알고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상대방을 진정한 마음으로 생각해주고 염려해주고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진심이 전해질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봅니다. 잉태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 중에서 옳은 것이 더 힘든가요? 우리 남자분들은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힘들어요? 출산이 더 힘들어요? 잉태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출산하는 것이 더 힘들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뭐 여자분들이 대답했으니까 그게 정답일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로 좀 대답하고 싶습니다. 잉태입니다. 잉태.
우리 여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당신은 잉태도 안 해봤고 출산도 안 해보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반문하실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이 심히 크지만 그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간적으로. 반면 잉태는 출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산모가 먹는 것, 마음 상태, 곧 감정, 그리고 행동 등이 잉태한 생명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에 몸이 아파도 약의 복용을 조심하거나 삼가해야 하고 마음가짐, 몸가짐 등을 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잉태를 전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 중에서 전도 대상자, 곧 VIP, Very Important Person을 정하는 순간에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잉태한 생명이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출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출산의 고통이 크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거듭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잉태의 과정은 한 주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청년 시절에 친구를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신 같은 것은 믿지 않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친구를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생일을 축하해주고 힘든 마음일 때, 몸이 아플 때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친구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너가 나를 40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아니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면서 친구는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3개월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2주 후에 제가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다가가 초청한 사람이 정말로 올까요?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일간 11월 23일에 지키는 새생명 초청주의를 위해 설교 말씀으로든 광고로든 영혼 사랑과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3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영혼 사랑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사랑, 전도를 위해 마음 쓰고 힘쓰면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치중했던 삶이 영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그것을 더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희미해졌던 관계, 하나님을 내 삶에서 소홀히 여겼던 것에서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혼 사랑 전도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전도 대상자인 VIP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기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힘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전도 영혼 사랑에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전도는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 영혼 사랑에 있다. 새생명 초청주일까지의 두 주는 생명을 잉태하는 시기입니다. 11월 23일 그날이 새생명 초청주일이 출산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잉태의 시기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11월 23일에 안 오면 성탄절에 다시 초청하십시오. 성탄절에 안 오면 이런저런 명목을 달아서 계속 초청하십시오. 출산 곧 거듭나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눈높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품는 기간이 짧든 길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 우리는 심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물을 주면 되는 것이,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고 물을 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사명인 영혼 사랑, 전도를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순종이 바로 출산이 될 수도 있고 잉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잉태라도 짧은 기간에 잉태가 될 수도 있고 긴 기간에 잉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역할은 순종에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여기에서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지켜 살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그러면 복은 자동으로 오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자동문 앞에 딱 가서 쓰면 센서에 의해서 문이 착 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먼저 대전제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서 부딪힌다. 참 내가 회개가 있게 된다. 그 깨달음이 중요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달게 느껴지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이 순종으로 행함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그건 뭐예요? 추상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 반드시 순종으로 행함으로 이어질 때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되 어떤 동력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동력자요, 영원 사랑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동력자입니다. 말씀의 제목에서 두 번째 것이 밭입니다. 밭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곳입니다. 영원 사랑의 씨앗, 전도의 씨앗을 심는 곳이고 심긴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즉 거듭나 구원받을 때까지 힘을 다해 관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에서 세 번째 것이 집입니다. 우리가 두 주 후 11월 23일 주일에 새 생명을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예배 한번 참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거듭나 구원받고 복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믿음의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집은 어떤 곳이에요? 집은 내가 정착하는 곳이에요. 집은 내가 보호받는 곳이요, 내가 양육받는 곳이고 내가 편히 쉼을 얻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밭에서 거둔 열매, 주 구원받은 새 신자가 집에 해당하는 우리의 복된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함께 거하며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중앙 아메리카에 속한 나라인 온두라스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산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꼭 교회 건물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후 마을에 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많은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밭만 일구고 집을 세우지 않았구나. 그 후에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고 과거보다 더 많은 성도가 모이는 든든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에 비유되는 밭과 양육에 비유되는 집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전도와 양육 둘 다 중요합니다. 바울은 본문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맡은 자들이에요? 무엇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충성이란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두 주 후 11월 23일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은 여러분의 충성과는 별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영원 사랑과 전도에 충성했느냐, 즉 최선을 다해 초청했느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고 안 오는 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밭이요 집인 것을 인식하고 영원 사랑 전도 사명을 받들고 이루면, 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잘못된 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갖다 구하지 않고 뒤에 것을 구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질서의 문제, 질서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을 먼저 구하고 이루게 되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져요. 자식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좌우한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포커스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인생의 에너지를 갖다 쏟아붓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일치를 이루어야지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사랑,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위해 힘쓴 만큼 상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심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심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물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짧게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두 주 후 한 사람을 초청하든 혹은 몇 사람을 초청하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용기 내어 실행했는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당대와 후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1700년대에 평생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와 같은 시대의 같은 지역에서 같은 수준의 경제력과 같은 수의 가족을 갖고 있으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마커스 슐츠, 이 두 사람의 후손 5대까지를 면밀하게 추적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후손은 896명이었습니다. 부통령 1명, 상원의원 4명,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한편 마커스 슐츠의 후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가 65명, 빈민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들 460명. 참고로
미국 정부는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국가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전해드린 두 사람의 삶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 사랑, 전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 등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을 제어하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그 자손을 반드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정답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0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영원 사랑 전도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 곧 거듭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밭이요, 구원받은 새 생명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꾼이 되도록 양육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11월 23일 새생명 초청주의를 2주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혼 사랑과 전도의 마음을 주세요. 주변 사람 중에서 전도하여 새생명 초청주일에 교회로 인도할 사람 VIP를 내게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인도할 사람이 확정되면 하나님 저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접하고 11월 23일 새생명 초청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기 내어서 전도하십시오. VIP로 정한 사람에게 다가가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전화, 문자, 만남, 섬김 등으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세 번째로 11월 23일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는 약속을 하거나 직접 데리고 나오십시오. 처음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초청하십시오. 진돗개의 특징이 뭐예요? 진돗개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또 진돗개의 특징이 또 뭐 하나 있습니까? 한번 주인은 죽을 때까지 주인이에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물며 미물도 자기의 삶을 관리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린 그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더 앞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전도 대상자 곧 VIP가 교회에 나와 거듭남을 체험하고 구원 얻을 때까지, 즉 끝까지 VIP로 정한 사람에 대한 영혼 사랑과 전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며 흘린 눈물,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 용기 낸 그 순간들, 여러분이 거절당했을 때의 그 씁쓸함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가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 내가 네 일을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지고 내 후손을 책임져 주겠다. 네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11월 23일 주일 이 자리에 우리가 초청한 새 생명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꿈꾸면서 오늘부터 힘껏 달려가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밭이요
집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알아사오니 사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마음과 물질과 힘을 다하여 영혼 사랑과 전도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안겨드려 나의 당대와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의 증표와 통로가 되는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